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금요 시간이 왔습니다. 이렇게 금요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세임을 얻으시고 또 능력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요, 개랑 열심히 매일같이 아침만 되면 매일같이 열심히 달렸습니다. 매일 달렸어요.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랬더니요, 그와 그 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개랑 사는 사람이구나. 야, 늘 개판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열심히 달려도요, 항상 개한테 졌습니다. 개가 항상 이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쟤는 개보다 못 달린다. 개만도 못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달리기 훈련도 하고 열심히 운동을 해서 드디어 개랑 비슷하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 야, 저 사람은 개만큼은 달리는구나. 참 개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이제 개보다 이렇게 더 잘 달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드디어 개를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이야기하냐? 저 사람은 이제서야 개보다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개보다는 낫다. 그렇게 그가 수년 동안 노력해서 얻은 것이 겨우 뭐라? 개보다는 낫다라는 평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개보다는 낫다라는 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 칭찬처럼 들리지는 않고요. 정말로 뭔가 좀 내 삶을 조금 뭔가 가치를 좀 떨어뜨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들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비교 대상이 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화는요, 우리 인생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깨달음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열심히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뛰어야 됩니다. 그냥 설렁설렁 걸어다녀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뛰어갈 때에 얼마나 빨리 뛰어가느냐라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 옆에 누가 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랑 뛰면요, 개랑 비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보다 늦으면 개보다 못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고, 정말 개랑 비슷하게 뛰면은 그냥 개 같다는 소리만 듣게 되어지고, 정말 또 앞서면은 개보다는 낫다, 뭐 이런 평가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와 함께 뛰어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정말로 내가 옆에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 존재를 통해서 나의 가치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개면은 개와 비교하게 되지만 내 옆에 뭔가 가치가 있고 존귀하신 분이 내 옆에 함께 뛰어진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나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왕 달려갈 거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유력한 사람과 뛰어봤자 별거 없어요. 사람일 뿐입니다. 언제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뛰시길 바라고요. 그것도요, 잠깐 동안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들처럼 평생 동안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셔서 과거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고요, 그리고 존귀한 평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지역에 그 몇 개의 어린이집이 함께 연합을 해서 그 체육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어느 초등학교를 이제 빌려서 이제 운동장을 빌려서 이게 좋은 운동장을 빌려서 이게 체육대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저 아이들이 큰 아들 정훈이랑 둘째 아들 영훈을 데리고 이제 그곳에 가서 집사람과 함께 이제 체육대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자, 먼저는 아이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더라고요. 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무슨 댄스도 추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 진행되자 드디어 학부모를 위한 순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운동신경이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동 중에 간혹 잘하는 것도 있어요. 간혹 잘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특별히 저는 공이랑 안 친해요. 발로 이렇게 공 갖고 노는 거 잘 못하는데, 그런데 학부모를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얼떨결에 이제 학부모 대표로 나가서 이제 게임을 이제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악착같이 상대방 선수를 정말 이기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팀이 이겼어요. 자, 그리고 딱 들어오는데 막 아이들이 이제 막 좋아하면서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우리 아빠 이겼다면서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저는 그때 느껴진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냐면 왜 나는 그때 죽기 설기로 그렇게 열심히 뛰었을까라는 겁니다. 열심히 뛰었다고 해서 누가 저희에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밥도 사주는 것도 아닌데 그날 저는요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속도와 에너지를 가지고 열심히 달렸거든요. 특히 그때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그 저희 아내인 그 집사람을 등에 업고 뛰는 게 있었는데 당시 저희 집사람이 지금보다 몸무게가 좀 더 나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그 이제 집사람 업고 막 뛸 때는 진짜 지금도 기억하는데 묵직하더라고요. 묵직한데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절대 넘어지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이를 물고 그런 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열심히 뛰었냐면 바로 그곳에는요 저를 바라보는 저희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저 저를 응원하는 아이들에게 그냥 멋진 아빠가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열심히 뛰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억해 봐도요.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였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시절을 회상하게 보게 되어지면 그 시절에 이제 운동회 날이 되면 저희 어머니께서 함께 오셔서 참석을 하곤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달리기를 참 잘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날씬한 분은 아니에요. 제가 체형을 제 어머니를 좀 닮게 했는데 그 날씬하시는 분은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말소찰도 있고 좀 그러신 분인데 그 어른들 달리기를 하면 앞에 있는 아줌마도 막 추월해 가시면서 정말 잘 달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 마음이었지만 좀 달리기를 잘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좀 괜히 좀 자랑스럽고 했던 그런 기억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엔 잘 몰랐지만 성인이 된 지금 또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이제 입장에서 그 당시에 어머니가 왜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잘 뛰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꼭 상품 때문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공책 한 권 주셨던 것 같은데 근데 그 공책 한 권 받으려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뛰었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는요 저랑 제 남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에서 비로소 그 당시에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으셨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없는 힘까지 다 짜내면서 열심히 달리셨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와 부모님의 그 마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멋진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정말 와 우리 아빠 대단해요, 와 우리 엄마 대단해요 라는 그런 감탄하는 아이의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도요 저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하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멋지신 우리 하나님을 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귀한 사명까지도 맡겨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여러분들에겐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근데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으셨습니까? 또 앞으로 책임을 맡으실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어가기가 힘이 들고 버거울 때도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감당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뛰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일하시거든요. 내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보다 더 멋진 아버지가 되고 싶으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로 감동을 심어주고 싶으셔서 오늘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는요, 한 가지 꼭 실천해야 될 그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바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해서 바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차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나 응답이 때가 되어지면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환경이 연약합니까? 근데 응답의 때가 되어지면 나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은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요, 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시고요, 또 내게 능력도 주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섣부르게 우리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묵묵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 잘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인내심이 참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컴퓨터를 할 때 보면은, 이제 컴퓨터 할 때에도 클릭 한번 딱 했는데요, 이게 화면이 버퍼링이 걸리거나 아니면 인터넷이 느려서 빨리 넘어가지 않으면요, 못 기다려요. 바로 다른 곳을 클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들도요, 정말로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해서, 뭐 대표적인 예로 이제 직장을 취직해도요, 얼마 있지 못하고 이제 힘들다고 그 직장을 쉽게 그만두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그래요. 보통 일이 능숙해지고 적응하려면 보통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월의 수습 기간이 있어서 그동안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봤다가 못하면 막 잘라버리고 뭐 그런 직장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게 최소한 3개월 이상은 걸릴 텐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저 직장을 옮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좀 오래된 꿈인데 2006년도 9월 29일 날짜도 있더라고요. 거기 그때 저의 아내인 고영환 사모가 이제 꿨던 꿈이라고 저한테 들려줬던 그런 꿈이 있습니다. 자, 그 꿈은 사실 아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아내에게 다 해당됐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이제 그 기록을 해놓고 이제 그것을 가끔씩 제가 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들이 있어요. 벌써 16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이제 꿈 내용인데 저와 아내가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팔고 남은 이윤을 가지고 아주 근근하게 입에 풀칠할 정도로만 이렇게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목회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신방을 다녀와 해서 잠시 가게를 비우고 이제 신방을 갔다가 딱 다녀왔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가게를 와서 딱 보니까 저희가 지내놨던 그 물건들은 다 없어졌고 이제 어떤 이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게에다가 자기들 물건들을 막 진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황당하고 그리고 무슨 일인가 싶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신 이제 고원영 목사님이 또 오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가게 안에 원탁에 딱 앉으시고는 저희 두 사람에게 오라고 이렇게 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딱 앉으니까 그 예수님은요 아주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는지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리 네가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채우는지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요, 마치 꿈에 나와서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가게를 운영했던 모습처럼 이제 목회 사역을 계속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 목회 사역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이걸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직장도 다니면서 이제 목회를 이제 감당하게 왔습니다. 근데 어려워도 인내했고요. 힘들어도 인내했고 기다렸고 지쳐갈 때에도 인내하며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어느덧 벌써 그 꿈을 꾼 이후로 이제 16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과 인내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하신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약 120명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합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었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드디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마침 이제 오순절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국에서 이제 많은 유대인들과 또한 이제 유대교를 이제 믿는 그 외국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찾아온 무리들은 이제 제자들에게 임했던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크게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중에 이제 오늘 사건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이 무리들에게 나아가서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당시 그 자리에는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물론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었지만 하지만 그 중에는요,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전혀 그 이스라엘 그 언어를 알지 못했던, 당시 이제 아람어를 이제 쓰고 있었는데 그 아람어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이제 외국인들이, 아니면은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모국어를 잘 모르는 그런 하여간 외국말을 쓰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요,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국인이었지만 유대교로 대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어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인데, 근데 그때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자 과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모든 언어들이 이제 나눠졌던 이 언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런 말씀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실 때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언약해 주셨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는 바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바로 성령의 하나의 큰 증거였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자, 그곳에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 그들 모두가 이제 당시 통용되던 아람어로 이야기하고 해도 그걸 다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요, 각국에 온 사람들이 근데 그 아람어로 얘기하는 그 언어를요, 그 언어를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지금 한국어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한국 사람들을 비롯해서 뭐 미국 사람, 뭐 스웨덴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아니면 동남아에서 어떤 그런 사람들,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다 자신의 모국어로 그것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더 집중 있게 듣게 되었고 그동안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을 이제 돌이켜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요, 바로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망 권세를 정복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에 쌓여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고 소리칠 때에는요, 단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한 줄 알았고, 아니면 어떤 정치범인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고, 특별히 옆에서 선동했던 뭐 제사장들과 유력한 그 유대인들의 그 선동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자신들도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그렇게 소리쳤던 것인데, 알고 보니까, 오늘 보니까 설교말에서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지금껏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 내가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라, 아니, 저 로마 병들이 준 게 아니냐, 아니면 저 유력한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당신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바로 당신이, 바로 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 모두는요, 마음에 큰 찔림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도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형상이 뭐냐면 바로 이런 큰 찔림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이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큰 찔림이 들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했는데,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에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생기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잘못을 깨닫고 있다는 것은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냥 중에 일종인 그 스프링복이라는 양들이 있대요. 근데 그 양들은 이제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런 양들입니다. 근데 이제 양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양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풀을 뜯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선두 그룹이 있고 이제 뒤에 그룹이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그룹에서 이제 풀을 다 뜯어 먹으면요, 이 뒤에 있는 그룹의 양들이 자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이 그룹의 양들이 자기들도 이제 풀을 뜯어 먹고 싶으니까 자꾸 이 선두보다 앞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천천히 움직이는데 이게 막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선두는 자리 뺏기 싫으니까 더 앞으로 치고 나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속력으로 뛰어가게 된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이기지 못하고 거기서 떨어져서 그 죽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멈출 줄 모르고 돌이키지 못하고 앞으로 달려가고만 있다면 그 말로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항해 중에 있던 그 한 배가요, 이제 암초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선장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위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암초에 부딪혔을 때 물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선원들에게 이제 막 물을 펄 준비를 해라 하면서 위험을 막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를 구하려면요, 최대한 배의 진로를 빨리 바꿔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므로 선장은요, 재빨리 명령을 하고, 그리고 배의 그 선두를 방향을 돌려서 위험을 모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즉시 정말로 나의 삶의 진로를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바로 즉시 지금 바로 나의 삶을 최대한 빨리 돌이켜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따로 떨어져 가던 나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냥 말로만 용서해 주세요 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의 삶의 모습은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건 절대 회개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절대 미루지 마시고 빨리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나에게 찔림이 오고 내가 어찌할 거란 마음이 들어주면 빨리 실천하며 우리의 삶의 모습을 완전히 돌이키며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에는 인생의 판멸로 가게 되는 이 암초를 피해 삶의 진로를 완전히 바꾸는 것,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너무나도 멋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마음에 찔려라는 그런 말이 있을 때 이 찔려라는 그 동사의 원어를 찾아보게 되어지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찔려는요 그냥 단순하게 찌르는 게 아니에요. 날카롭게 막 후벼 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날카롭게 후벼 파는 겁니다. 만일 나의 마음을요 날카롭게 후벼 팔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당연히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프겠죠. 날카롭게 막 후벼 팔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아픔을 느끼는 것이 바로 찔려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만약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찔림을 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라는 걱정하고 있는 이 무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 3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의 세례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말처럼요 정말로 그들은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들은요 정말로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과거 2000년에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바로 그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해되어 있는 바로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신을 딱 차려봤어요. 내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이미 엎드려진 물이고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과거의 일이 되었고 어찌할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세상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고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과는 다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다르세요.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다. 그냥 간신히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 하려다가 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제자들에게 나아오며 하나님께 나올 때 그들 모두는 다 너그럽게 용서받았고요. 그리고 그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받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 확장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세우신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변화시켰던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도입교회는요 과거 2000년 전의 초대교회처럼 오늘날 이 사회를 깨우고 복음을 전하며 변화시켜 나아가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400서 예배당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산동 1073번째 거기에 그 타사서 거기에 800서 예배당을 짓고 3차선 예배당을 짓기를 또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련동 또 계양구 가련동에 정말 그곳에 가련동 38번째 그곳에 이제 우리 도리 말씀 대성전을 짓고 정말 그곳에 정말로 도리 타운을 세우고 그런 많은 비전과 언약들이 있는데 이것들은요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직업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이끌어가야 될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버타운도 세울 거고 그걸 위해서 어떤 문서 선교도 하게 될 거고 그걸 위해서 재활용 센터라든지 또 도우리 병원이라든지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될 것인데 그 목적은 한결같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로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나아가시고 인내하며 순정으로 나아가셔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꼭 받으시고요. 혹시라도 돌이킬 일이 있으시면 빨리 돌이키시고요.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